고르던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는 잊지 마라. 마음 문을 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요.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타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불에 못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노나. 그러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너를 더욱 사랑하지.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매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일생에 은혜의 기회 늘 있는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교회에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도 다 풀어주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잖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한 해가 바뀌면은 인사말이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지요. 그런데 그러면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말을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복이라는 것은 건강하고 또 잘 살고 돈만 많다고 그게 복이 아닙니다. 원래 복이라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복이라는 것은 이 바라크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언약 베리트에서 나오는데 자르다 그리고 끊다 이런 것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을 잘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것은 뭐냐? 자연적으로 다 따라오게 됐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를 세상 줄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성경 말씀 속에 365가지 이 모든 복이 다 32,500가지 축복이 다 성경 속에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원어로 보면
바라크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우리 이렇게 신년 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복을 다 세상 사람보다는 엄청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엄청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복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엎드리는 거니까 만복의 근원이 우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복이, 인간의 복이 어디서 와야? 어디 구만리 장천에서 오는 게 아니고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 복이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는 복을 다 받은, 갑절의 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공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시간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욥기서를 참 보면은 볼수록이 이 세상에 이 참 그 욥과 같이 참 대단한 사람, 성경 전체로 볼 때도 그런 사람은 참 없을 것이,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욥은 정말로 얼마나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욥기서는 보면 볼수록 참 희한하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나 같으면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성경의 고난과 축복이 많이 들어있습니다만은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인물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욥이 제일 많이 하나님부터 고난을 받은 사람인데 그 고난 중에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거. 할렐루야. 예, 하나님에는 이와 같이 본문 말씀 그 욥기서에 이런 참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욥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욥은 알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해박하게 알고 있어요. 욥의 신앙이 만일에 어정쩡하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 이런 아주 그 목숨을 건 그런 신앙이 아니었더라면은 욥은 승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 친한 친구의 세 명들이 가장 공박 속에서도 세상 가운데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욥은 끝까지 그 천지만물을 지으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굳게 믿고 그 어떤 것에도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을 볼 때 우리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욥기를 읽으면은 큰 위로가 되고 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도 찾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욥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찬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우리 인간은 너무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박사 할아버지라도 인간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부분을 조금 알 것 뿐이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아니고는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전에는
정말로 인간이 무엇인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욥기에서도 보면은 그 참 모든 천지 만물을 창세기 천지창조가 나왔습니다마는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요. 또 이 세상 것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도 다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원수 마귀도 하나님이 다 조정하고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알아요. 욥이 고난이 오나 하루에 이 욥을 이걸 천사들을 불러놓고 다 했을 때 거기에 사탄이 도왔잖아요. 같이 와서 다 들었고 반발하는 것도 봤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욥과 같은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보면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일기 또 비와 바람, 번개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둥을 외치고 참 폭우를 몰아치고 비를 내리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누가 주고 주장하시냐? 날씨와 일기와 풍랑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참 한 가지 한 가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인지 언제부터 존재하시는 분인지 그분은 그걸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신지 영원 전부터 그 스스로 계신 분이야 혼자.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창조할 수도 없었고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서 온 인간들이고 인간들이 이걸 잘 모르면은 뭐입니까? 인간이 시조가 누구냐 당군이다 박역거세 박속에서 나왔다 또 이런 알지 못할 그런 인간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이것은 다 우판인 것이고 오직 이 성경만이 신구약 66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세계를 알게 되고 나 자신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성경 첫째가 그러잖아요. 천지를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그럼 이 세상에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천지를 지은 자가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해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써 연구할지라도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이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큰 복을 받은 겁니까? 금년도 신년도 이렇게 축복성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근원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며 빛이 있었고 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만드셔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와 책임과 의무와 그리고 그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명령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신구약 66권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참으로 내가 이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로 이 복과 저주와 죽음과 삶, 생사복이 다 이 성경 속에 들었는데, 이 성경이야말로 세상에서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침대 밑에다 딱 성경을 놓고 있어요. 성경이 뭐 여러 권이지만 여기다 놓고 있어. 탁 말씀 떠오르면 얼른 성경 펴고 찾는 보는 거야. 참 그게, 이번에 내가 그 성경을 그 머리노 속에 파는 성경을 보면서, 이야, 참 거기를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감탄이 되더라고. 그냥 세상스럽게 조명이 되는데, 성경 전부에 가다가 참 언더라인을 쳐놓고 노랑줄, 빨강줄, 색연필로 거기다가 또 뭐 이렇게 거시기를 해서 해명한 거 다 이렇게 다 해놓고, 성경 전체 한 권을 보니까 그냥 성경이 전부 다 이렇게 언더라인이 쳐졌고, 거기다가 해설도 이렇게 얼마나 건 다 써놓고, 성경이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돼서 내가 그거 이내 보던 성경인데, 성경이 뭐 한두 권입니까? 근데 그것이 감각을 들으면, 내가 언제 이렇게 성경을 봤지? 이야, 나 사실 놀랐어. 그 평소에는 그걸 몰랐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원어로 히브리어, 헬라어로 풀어서 해놓은 거 적어놓고 줄쳐놓고 옆에다가 이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다 또 해설 써놓고, 이것을 남겨봐도 성경 전체가 그냥 다 이렇게 장정마다 그렇게 기록돼 있어. 그래서 야, 참 깜짝 놀랐어요. 자신도 깜짝 놀랐어. 내가 이렇게 우리 인간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지만도 세상을 살아가고 이러는데, 아니 내가 언제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성경을 봤을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인간의 생사복이 다 이 신구약 66권 속에 하나님의 선을 알 수 있는 거고,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생사복을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지으시고 또 뭐 땅을 지시고 무엇을 땅이라 일컬으시고, 하나님이 또 그곳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데, 물의 또 근원이 어떻게 해요? 생명인데, 물도 여러분 지상의 물만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물을, 지상의 물과 또 위의 물이 있어요. 위에 지상에 있는 물보다 위에 있는 물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노아홍수 때 보세요. 이 물을 지금 하늘에서 쏟아낸 40주야를 퍼부어가지고 지상에 안 덮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노아 방주에는 다 덮었잖아요. 세계에서 최고 높은 산도 다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물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닷물,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늘에 이런 엄청난 물을 하나님이 두셨다. 그래서 늦은 비, 이른 비를 따라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몇 개월만 비 하나 봐보세요. 제대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서 비를, 늦은 비, 이른 비 내리게 하셔서, 저 자연을 볼 때 우리 자연이 그 인간들이 다 키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 섭리가 저 나무도 다 꽃나무고 각종 과목이니 나무도 다 창조하셨지만, 인간만 보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이같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은 다 관장하시고 때를 따라서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리세요. 그 비도
그냥 팡팡 물로 여기다 막 도가니로 막 쏟아부세요. 그럼 사람이고 뭐 저런 것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치지 않도록 살살살살살살 해서 골고루 다 뿌려주시는 일은,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걸 깨달아야 돼. 야, 아침에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저 태양이 여기서 보면은 뭐 둥그런 거 뭐 쟁반만한 그런 달이지만, 어? 지구를 태양을 한 바퀴 돌려면은 지구가 365일이 걸리는 거예요.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휘저으면서 이 태양을 도는 거야. 그래서 해가 동으로 서로 떠서 서로 지는 것 같이 태양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인간에는, 그래서 갈릴레오가 그렇잖아요. 지구는 돈다 그래가지고 사형당했잖아. 그 세상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그 사람을 죽였어. 그것이 인간들입니다. 그 섭리를 알아야 돼. 24시간 지구가 한 바퀴 돌아가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밤이 왜 밤이냐? 이 지구가 돌 때 여기가 뭐 우리 저 지구 덩어리도 지금 여기면 낮이면 저기는 한밤중이잖아요. 그 지구 편에 우리 사는데 뒷면은 한밤중이야 지금 저는. 그러면 이게 지구가 돌아서 태양빛이 뒤에 등지게 되면 그것이 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차 타고 가더라도 그런 걸 생각하면, 야, 저 태양이 저 조그마한 것을, 태양을 중심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영안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섭리가 계신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놀랍고 큰 은혜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신 이 인내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몸을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리. 가운데 자정하게 하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몸은 두 손 들고 힘으로 못자국을 만들려니 보내준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주 드려야 기뻐하실까.
나무어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오.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은컷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나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얼굴에 나타나. 딱 사람을 쳐다보면은 뭐지 먼저 제일 먼저 봐요? 다 얼굴부터 봐. 얼굴을 딱 보면 아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이고 보기에도 역겨워. 아주 흉악스럽게 생겼어. 그럼 뭐냐?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지잘 말로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참 열심히 읽고 찾아서 연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의 향기가 날리는 거예요. 무언이라도 말을 하지 않아도 물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날마다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 모든 정신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 돼. 할렐루야. 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 보면 사람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인간은 땅의 거는 썩어질 밖에 없어. 우리는 너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땅의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 그 빛도 알면은 어둠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하나님 마음대로 다 인간에게 좋은 것만 주신 것이 아니야. 때 따른 욕과 같이 이런 그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욥은 더 큰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욥은 더 큰 복을 받았잖아요.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야. 고통을 당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갑절로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까먹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께 여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욕과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로 그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또 감탄하는 거야. 나는 나 같으면 이거 못하겠는데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대체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편으로 가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느냐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여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님 쓰시옵소서. 주여
내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에게 또다시 복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라크라기 오늘로 엎드리는 자세, 엎드리는 그런 삶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은 들음에서만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함이라고 했어. 믿음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믿음을 키울 때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요. 오직에 배가 고팠으면 누가 다 하루 밥 3끼만 먹여주면 살겠다. 배가 벼쳐서 허점병이 들도록. 맨 눈에 보일 때 먹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허점병이들 그것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그 허점병을 그때서 나는 깨달았어. 허점병이요. 배가 줄인 사람은요 걸금걸금 하거든. 제가 그 전주에서 그 어린이 성교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 그 고아가 할머니가 키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6살인가 7살인가 된 나이인데 할머니가 들고 교회를 나오는데 그 아이가 밥을 얼마나 먹냐면 고분밥 어른보다 훨씬 잘 먹고. 그래서 처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야, 저 조그만하고 어떻게 저렇게 밥을 많이 먹는다냐. 응?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부모가 없이 배를 고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말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그것들은 어점병이더라고. 먹어도 이거는 배가 부르질 않아요. 그걸 그러면은 그래서 이해를 그때 했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이와 같이 목마르거나 참 배 줄일 때 우리 아이에게 주시는 물 그리고 양식 영생할 수 있는 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이런 물이라는 것은 영생의 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근데 여기는 조금 착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물에 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그 깨달은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들었어요. 그같이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셨느니라. 생기를 주었느니라 그래요. 생수를. 누가? 주님 우리 생수잖아요. 목마를 때 우리를 주시는 그 생수. 물 안 먹으면 이거의 금식도요. 음식을 안 먹으면은 40일까지도 예수님도 사셨지만 40일 금식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40일 금식을 할 수 있지만 물을 안 먹으면요. 열흘만 일주일만 안 먹으면 죽어요. 그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밥은 물만 먹으면 40일도 산다고. 근데 물을 안 먹으면 일주일도 못 살아 죽어요. 상자가 그냥 말라가 비틀어져가지고 죽어. 그 물이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하나님은 이 육지만 주신 거 아니에요. 육지에 풍성한 이 과일나무라도 자연을 다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천의 물,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것을 다 누가 주장하시냐,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의 양식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생수를 내게 주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생수라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생명이야. 하나님의 빛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다가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대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대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형체가 없어요. 그러나 형체를 입으면은 예수님이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잠시도 망각해서는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진미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신앙은 약해졌지만 나중에는 참 깊은 신앙, 깊어질수록 그 사람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또 이런 가정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하고 우리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은 다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그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 그러기에 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근데 이 성경을 함부로 바꾸면 안 돼. 나는 이 성경 안 바꾼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옛날 성경 가지고. 뭐 하나님이 변합니까? 하나님은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을 바꿉니까? 인간 마음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왜 인간들이 자꾸 바꾸나요? 그러면 이거 가다가 앞으로 몇백 년 더 가면은 성경이 이제 나중에는 이 성경은 아마 고물상이나 가서 찾아봐야 되고 인본주의가 다 들어가요. 그 속에 성경 속에. 절대로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가 인간이 감히 어떻게 저말 하라도 바꾸느냐고. 지가 어떤 존재인데 뭐 때문에 성경을 바꿔요? 왜 다 이단들이 우리 기독교 속에 들어와서 성경 바꿔가지고 이게 돈 때문에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성경이 어떤 목사님들은요, 나는 성경 안 바꾸는 줄 알고 목사님이 성경이 있는데 좀 받으실래요? 그래. 어떤 성이? 옛날 성경 주라고. 성경을 바꾸면 안 돼. 건방지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가 바꿔? 지가 하나님이야?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은 어떤 말씀이에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왜 바꿉니까? 응?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 카메라로 진리를 보면은 카메라의 100분의 1초, 100분의 1초, 그보다 더 빨라. 1000분의 1초, 500분의 1초. 비행기 같은 거 촬영할 때는 100분의 1초 가지고 안 돼.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니까 500분의 1초. 500분의 1초에 착착 달려가는 것도 찍히는 거야. 테이크오프 하는 거, 비행기가 올라가는 거, 그것도 다 조정해가지고 그 사탑수가 최대한으로 빠르게 해서 그걸 잡는 겁니다. 그걸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66권 여기서 다 써놓고 카메라를 한번 타고다 찍으면 그 속에 점 하나도 틀리면 다 나와요. 점 하나 틀려도 다 나온다고. 카메라 여기다 쫙 66권 다 펼쳐서 다 해놓고 자 100분의 1초 차가닥 찍었어. 그럼 그 점 하나가 틀립니까? 성경이 그런 건데 왜 바꾸냐고. 왜 인간이 마음대로 바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 악들은 우리 저 세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침투해 와 있습니까? 아마 가짜가 더 많아져. 있는 세상에. 진짜보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걸 영분별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영분별 잘못하면은 사탄에게 넘어가 버려요.
교묘하게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사탄이는 인간보다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그런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그래 인간의 창조의 질서를 보면은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 사람, 동물, 식물, 광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탄에는 인간보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을 못 이겨요. 쫓아야지. 죽일 수도 없고. 그건 생명이 죽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다 보면 이게 어떤 것이 진짜인지. 나는 여기 성경 읽을 때도 다르게 읽어요. 아까 지금 새롭게 읽고 이제 이해하고 듣지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세상 권세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파괴시키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이 사탄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왜 사람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뭐 사람보다 높게 그런 사탄이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욕같이 이렇게 시험하고 어려움을 주시나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값진 것을 얻는 겁니다. 인간이 배부르고 등 다쓰고 부족한 것이 없어 봐요. 인간은 지가 하나님 돼.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 욥이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요? 그들 믿음 있는 자입니까? 욥을 막 공격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그럴 거냐?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으면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 있냐? 비난했어요. 줘서.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값진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도 이 고난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인생 헛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의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은 원수야. 어둠은 빛이 오면은 어떻게 됐어요? 사라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죄악된 세상을 몇 번이죠, 그게?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몇 장? 참 내가 그걸 안 가고 가갖고 내가 이게 머리가 좋아서 다 읽었는데 하나님이 다 잊어먹었어. 많이 이제 다 잊어먹는다. 죄악된 세상에 있잖아, 그게. 맞아요.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그때는 빨리 저 카톡으로 얼른 찾아보는 거예요. 아유. 1365? 에? 1, 1, 7이? 맞아. 역시 목사님이 똑똑하시구만. 최고예요, 최고.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쳐 주님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모든 영혼 바치라.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땅에 널리쳐 주님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리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기.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님의 사랑을. 아직 설교가 다 안 끝났는데 말씀 전하 보니까 시간이 됐어. 우리 주의 삼창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금년에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